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 문제로 혼란을 겪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애 아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값이나 내 아이의 주변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정확하다면 장애인 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장애 아이들의 불편함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기본급이 오른 문제로 경비원을 해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하다가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관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다.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존경받는 부모님이다.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그 아파트 입주민들은 늘어나게 될 지출의 부담감 때문에 경비원을 해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나게 될 자신들의 지출과 경비원들에 대한 배려를 바꾸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좀 더 지출을 하더라도, 관리비를 좀 더 내더라도 경비원들을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꾼다는 것이 서로의 편리와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뭔가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내놓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를 바꿈으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고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엄청난 피해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생애에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길거리에 엿을 파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리어카를 끌면서 엿 사세요, 엿 사세요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어릴 적에 집에 있던 카메라를 주고 엿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엿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게는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별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너무 귀한 것이었고 엿은 고무신을 줘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 무언가를 바꿈으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는,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위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본문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짐작해 보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버렸구나, 이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여러분 짐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유다 백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바꾸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가 처해 있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의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11년, 즉 유다의 말기입니다.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복과 평안을 빌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당신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책망, 돌아섬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이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충직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면 예레미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삶의 결과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성공과 안정이 보장된 삶,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삶과는 예레미야의 삶이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혼돈한 세상 가운데 참된 안정과 평화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평화와 안전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과 평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고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의 삶이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 목적이나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안정과 평화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보다 평안한 삶을 살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좀 넉넉한 삶을 살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좀 나은 삶을 살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좀 힘든 삶을 살아갈 겁니다. 좀 힘든 삶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한평생 눈물과 고통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참된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내 삶의 안위와 평안으로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안위와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안위와 평안,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위와 평안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안위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삶의 안위와 평강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내 삶에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나 형편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안전과 평안이란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혼돈하거나 아니면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4장은 이 같은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음란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죄목은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더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다, 음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수에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다. 여러분, 생수, 이것은 마시면 오래 사는 물이 아닙니다. 마시기만 하면 병이 낫는 신비한 물을 두고 지금 생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을 두고 성경에서 지금 생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생수, 웅덩이에 고인 물, 여러분 이것은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수와 고인 물. 여러분, 한강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한강의 원천이 강원도 태백산 자락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에 있답니다. 태백산 자락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서 한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강에 주목합니다. 길을 보면서 참 한강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 한강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어디에서 물이 나오는 것일까? 한강을 만든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신이 누리는 이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왜 팝니까? 거기에 물을 모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할 때 물을 취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웅덩이를 파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웅덩이를 파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더 효과 있게 이 물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기자는 그 웅덩이가 물을 모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본문을 통해서 생수나 농업용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거나 농사에 사용되는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의 원함과 필요에만 집중하며 열방을 신뢰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물의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자세와 삶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을 바꾸어 버린 현상, 여러분 소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왕도 그랬습니다. 관료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한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이거나 신앙적인 부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흐르는 물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터진 웅덩이를, 자신들이 쌓아놓는 그 터진 웅덩이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있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그 문제가 안 풀려지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무관심을 하나님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시절을 떠올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쉽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을 겁니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그 순간을 떠올린다면 광야 시절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고통과 아픔, 부족함, 불평의 연속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드라마틱한 경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치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 군대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가도 2번 가지 그러면 2번은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번은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광야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라도 그럼 광야 한 번 더 가보지, 그럼 그건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 광야 시절을 주님께서는 이내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던 시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고통스러웠는데, 나는 힘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가 바로 연애의 시절이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랑을 나누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분명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불평, 원망, 여러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절을 예레미야는 신혼의 시절이다, 사랑의 시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광야 시절에 부족함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기는 했지만 그 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던 시기였고 하나님이 아니면 걸음을 진행할 수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연애의 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때, 그것을 주님께서는 연애의 시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는 진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는 상상할 수 없던 시절,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이 길을 나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향조차 내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2절에 보면 청년의 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오늘 우리 찬양한 러비아 유디코처럼 혈기왕성한 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1장 6절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청년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의존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광야 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절만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는 겁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는 겁니까? 갈 바를 모를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면, 가난하면,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문제가 좀 생겨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넉넉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도 그만큼 느슨해진다는 것,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넉넉함과 하나님을 자주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가나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약화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 생활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좀 덜해도 된다거나 하나님이 내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극히 위험한 겁니다. 가나안의 지리적인 환경도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모압, 암몬, 남쪽에는 아수르 강대국이 즐비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은 늘 외세의 침략 앞에 놓여진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생존이 이스라엘의 군사력, 외교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살기만 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손에 있을 때만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땅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쉬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과 무엇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들은 혼란한 전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나라의 안정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금식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내일 아침 건강이 허락되는 분이라면, 약을 드시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라면 내일 아침 한 끼는 금식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애매히 고난당하는 자가 없고 권력이 남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있어지기를, 정치와 경제와 모든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움과 결단을 통해서 세상이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꿈터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자기 입장을 더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열이 생기고 쪼개어지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꿈터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택,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례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누군가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란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토로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을 구하면서도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하고, 바른 것을 말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역할이나 탁월함을 의존하며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평화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의 개혁,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의 개혁에도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의 타락이란 것은 그토록 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 여러분 그것을 접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도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공허와 무가치한 목적에 매달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하는 그 겸손함을 어설픈 강함으로 바꾸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바꾸지도 말아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길을 편리함으로 바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이기적이고 잘못된 신앙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자신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바꾸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무엇과 바꾸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무엇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는 우리의 시도가 너무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기 확신을 바꾸고 싶지 않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진지함을 먼저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내겠노라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라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는다면, 혹 우리 가운데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골라가며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념, 확신, 신앙의 경륜, 나의 원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좀 더 겸손해야 하고, 보다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터져버린 웅덩이를 바꿔버리는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